감사합니다. 언제나 쓰러져 버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그 미약함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오늘 또 이끌어 주셔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아버지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생활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들의 직장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대 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이 꿈이 헛된 꿈이 아니고 이 꿈이 정말 실제이고 이 꿈이 실상이고 우리가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근데 뭐 현현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나타나실 때는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환상을 본다고 해서 내 앞에 헛것이 보이고 뭐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어젯밤 꿈이 쩌리가 뭐 뒤숭숭해서 뭐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주 여호와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뭐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내 생각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생각만이 남고 나의 계획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진 상태, 이 상태가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꾸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이 꿈과 환상 가운데 거함으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환상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된 구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식이 없어서 정말 이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그 계획과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살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이 이 생사화복이 다 주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온갖 노력을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이 유산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이대로 나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는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 자녀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걱정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뭐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내 평생에 자녀라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어떤 중에 말씀하시냐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환상 중에. 굳이 주님이 말씀하시려면은 그냥 이렇게 좋게 나타나셔서 딱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하고서는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있어서 내 뺨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시면서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잘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방패니까 내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환상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굳이 그 좋은 얘기를 내가 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과 환상이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꿈과 환상,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이 실제적인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달프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 실제적인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이 실제적인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면서 네가 후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꿈과 환상 가운데 사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이제 계속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IS 수장이 죽었더라고요. 이제 사살된 건 아니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5년 동안 이제 끊임없이 이제 IS 수장을 이렇게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이제 못 찾고 있다가 미군이 이제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이제 우리가 철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놓고 그 철군하고 발표하겠다는 그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제 헬기 8대를 타고 그 시리아 상공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가서 봤더니 자기가 이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자기 집 정문 앞에 온갖 함정과 온갖 폭탄을 다 설치를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쪽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벽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 다 사살하고 이제 투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한쪽으로 이렇게 빼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 수장의 부인 2명 이렇게 부인 2명하고 아들이 11명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빼돌려고 찾고 있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 갔는가 하고서는 이제 군견을 풀었다고 합니다. 군견을 풀어서 봤더니 군견이 막 짖으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냄새를 맡아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전쟁통 속에서 울며 불며 막 달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살려달라고 막 도망을 치더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쫓아간 거죠. 생포를 하거나 이제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웬만하면 이제 생포해서 오려고 이제 군인들이 막 이제 쫓아갑니다. 군견도 쫓아오고 군인들도 쫓아오니까 거기 기사에 의하면은 훌쩍대고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장이 온갖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이제 언제 어떻게 내가 기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항상 이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삼촌은 그 이제 조카의 말에 의하면은 항상 이제 내가 뭐 이라크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시리아를 넘어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입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다가 지하 통로 이제 막 다른 곳에 딱 도달을 하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터뜨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불안함, 내 두려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한테는 죽어라, 가서 싸워라, 이겨라. 네가 죽으면은 신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막상 그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 휩싸여져서 평생을 그냥 자살폭탄을 내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같이 죽어버리겠어라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많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내가 죽을까봐,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으셨는데요.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심으시고 감정을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으신 이유는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시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환상 중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에게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계속 너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온갖 거짓의 수단으로 너를 향해서 두려움을 심고 너에게 온갖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어내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돈을 쌓고, 건강을 잃을까봐, 또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내가 온갖 노력을 하는데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것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돈을 쌓고 온갖 권력을 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사는 사람은 걱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에 빠질까, 빠지고 싶어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리주의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수가 말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신문을 구독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그래 하고서는 그렇지 하고서는 이제 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평가하고 딱 끝났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해서 신문을 이렇게 읽고 나서, 뉴스를 읽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댓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댓글에서도 이제 뭐 공감이 많은 뭐 이렇게 뭐 추천이 많은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 추천이 많고 공감이 많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절대 다수의 평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이제 로아랑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쩌다가 또 이렇게 로아 입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아는 엄마가 2명이지. 그랬더니 엄마는 난 엄마가 2명이지.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 그런데 그거가 때로는 사람들이 너를 그거 가지고 놀릴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엄마가 2명이라는 거가 잘못된 거가 아닌데, 사람들이 너를 그거 가지고 놀릴 때가 있어. 왜냐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엄마가 1명씩 있거든. 근데 너는 2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거 때문에 너가 조롱받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엄마가 2명이도 누구 아들이니? 했더니 하나님 아들. 이제 그래요. 끊임없이 그거 말고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로아한테, 그리고 우리 수아, 보아, 로아, 리아한테 그거 아니고서는 인생 정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엄마가 2명이건 아빠가 2명이건 할아버지가 몇 명이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 땅은 아니다,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은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10명의 의견을 채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노아가 이제 뭐 입양된 거니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의 엄마를 두고 한 명의 아빠를 둔 것이 이렇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너는 엄마가 두 명이다, 이거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노아가 입양하라고 하지만 뭐 하나님은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네 상급이고 너의 큰 지극히 큰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갈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꿈과 환상이 결정체이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결론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우리를 뭐 어떻게 뭐 처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이때에 이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요한이 봤던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실제를 바라보면서 이 환상과 꿈을 보면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이 우리들에게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상은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꿈과 환상이 실상이라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과 세상의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이 날뛰고 있는 이 세대에 그것들이 다 거짓의 아비이며 그것을 쫓아가면 두려움과 공허함과 걱정과 염려뿐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그 삶의 증거들, 그 실제들, 그 진짜들, 우리는 이 꿈과 환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꿈과 환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꿈과 환상을 우리들의 실상으로 삼고 꿈과 환상을 우리들의 증거로 삼아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넓어지게 하고 세상의 기준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실상, 우리들의 꿈과 환상, 이것이 바로 진짜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과 이 환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저버리고 내 계획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환상,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봄으로써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